마음에는 3요소가 있다. 3요소는 뭐라고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 이 지식 안에도 많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는 집단이라고 했죠. 지식의 집단, 감정의 집단, 의지의 집단이 있는데, 지식에는 우리가 복잡하다. 기계가 프로그램 센서가 복잡하죠.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잘하게 둘로 나눴는데, 하나는 주기능, 하나는 보조기능이다. 주기능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5가지. 지혜, 지식, 진리, 선. 보조기능에는 명철, 지식에는 총명, 진리는 정지, 선에는 공평. 여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지혜예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지혜 기능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되고 또 장차 마귀가 사람을 범죄하게 할 것을 계산해서 그 범죄 속에도 계속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보충해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일반 모든 제품이 하나씩 추가로 올수록 제품이 좋아지듯이 마음의 구조도 이렇게 좋아진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와 선이다. 진리는 마지막 내가 행동을 해주게 만드는 한 가지의 행동. 그래서 진리는 한 가지만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걸 지식이 들어있죠. 진리도 지식이. 그러나 선은 뭐라고 했어요? 행동. 어떤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할 때에 그 방법들이 선이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진리는 하나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선에는 악한 행동, 선한 행동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용량으로 제일 큰 것은 물론 지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선의 기능이 제일 크죠. 이 선을 행동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일반 지식이군요. 우리는 지식,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적인 사람은 감정이 없어도 지식으로만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행동하는 사람을 지적인 사람,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차갑다 그러죠. 잘못된 거예요. 많이 배워도 감정이 풍부해야 하나님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감정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 감정의 부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육체 기능을 배웠죠. 육체는 대뇌가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 밑에 뭐 있어요? 내하수체. 이 내하수체가 이제 감정의 부분이에요. 대뇌는 지식의 부분. 요건 영이라고 했죠. 통괄하는 것.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요게 많이 연구된 거예요. 내하수체를 뭐라고 했어요? 호르몬이라고 했죠. 호르몬 작용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서 좋은 호르몬은 상대방 행동에 좋은 유익을 끼치게 되고, 악한 행동이면 상대방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기본 그런 뭐 해끼치고 이런 기능이 없죠. 사람 처음 만들 때에. 그래서 처음 이 감정에는 좋은 선만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감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육체를 감정으로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좋은 호르몬, 좋은 기분, 좋은 감정. 그리고 우리 앞에 3개 배웠죠? 감정의 집단에는 주기능만 있는데 첫 번째 기능 사랑,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국물. 원래 기본 여기까지만 오면 돼. 여기다 추가된 것이니까.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 이 말은 사랑만 배우면 안 돼. 선이 뭐냐? 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위로 하나님께 주고 아래로 이웃에게 주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율법 전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 행동 규칙을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이를 변질시켜버렸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만을 주긴 주는데 추가로 은혜, 국류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랑은 이제 감정적 생각인데 이거는 감정과 상관없어요. 기능은 감정에 있지만 이 호르몬처럼 어떤 자극을 더 주면, 여기도 자극을 더 주면 좋은 호르몬이 있어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듯이 이 감정이 그런 감정이에요. 은혜는 무슨 기능이라고 해서 주긴 주는데 요즘 시대는 이제 변질돼 버렸죠. 사랑이 욕심으로 변질되니까 욕심으로 변질됐더니 항상 주는데 뭘 생각해요? 주판을 튕기는 거지. 얼마나 더 남길까? 얼마나 더 가져올까? 내가 얼마나 이득일까? 이런 생각들은 내가 변질된 거예요. 사랑의 기능이 변질된 거예요. 주는데 생각이 안 나야 돼. 항상 주고자 싶은. 이게 가장 원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마귀가 바꿔놔 버렸잖아. 언제? 처음 써놓을까? 네가 가져. 너가 가져. 너가. 여기에 변질된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 항상 계산 튕기는 거야. 이해득실 계산. 그래도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줘. 그냥 줘. 있으면 줘. 줘도 기쁘고 이런 것. 그런데 이제 변질을 시켜서 욕심으로 갖는 것도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능을 하나 더 줬어요. 주는데 값없이. 무조건. 이 기능, 은혜의 기능. 은혜라는 뭐야? 주는 건 사랑이고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기분 그냥 줘요. 줘. 그냥 주는 거예요. 계산도 없어. 이해득실도 없어. 손해 날 거면 그냥 줘. 우리는 그냥 내가 기분 나서 준다 그러죠. 항상 반복. 마음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기도 뇌하수적 호르몬 기능이 없으면은 동물적 자율신경은 움직이지만 지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지식에 배운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육체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뇌하수체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값없이 무조건 주더라.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또 안 돼. 값없이 다 주고는 하나님 뜻만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 줬어요? 우리말 완악함, 악,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여기다 품어 넣어놨죠. 그러니까 요거를 값없이 주려다 보니까 저놈이 어제 내 돈을 사기쳐 먹었어. 저놈이 내 사업을 망하게 했어. 더도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나 국률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 안 될까 봐서 하나님 그냥 짠해 보여, 불쌍해 보여, 막 동정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국률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월 기능, 이 기능을 발동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자비도 똑같은 건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국률은 한 10%라면 자비는 100%니까 약간 달라요.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 문제, 당장 이 사람이 와서 쓰러져 있어. 쓰러지면 불쌍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데려다 병원을 갖다 줘야 돼. 저 배고파 죽겠어. 밥을 줘. 이 국률이. 이게 전부 사랑이에요.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것을 사랑인데 이제 다른 편 은혜라고 하고 그냥 주고 싶고 불쌍히 해결해 주는 것을 궁휼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육체는 여기가 다 달라요. 호르몬 분비에서 예를 들어 호르몬이 1에서 100까지가 분비가 된다. 그러면 중심성 한 50까지가 되면 가장 기분이 좋은 거. 그래서 좋은 호르몬, 나쁜 호르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원 기능에는 육체 자체도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했기 때문에 분노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나쁜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쁜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죠. 프로그램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열로 갈수록 기능이 이제 떨어지니까 나쁜 거지만 우리 이것도 또 안 되니까 앞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채워줘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할 때 이런 거 누구 주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먼저 제일 좋아야죠. 이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줬는데도 아무 생각도 안 나.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좋아서 은혜의 기능이 좋아졌다. 항상 보면은 불쌍해 보이고 짠해 보이고 또 내 거 있으면 다 내가 뭘 좋아한다 해결해 준다. 이거는 국률의 기능이 좋아진다. 1번, 2번, 3번 중에 팔복에 나온 것이 어디? 국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면은 네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 주면 나도 네가 어려울 때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주도록 돼 있는 것이고 이건 쉽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 동정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시대로 갈수록 더 하잖아요. 뭐 요즘 시대 어때 그냥 옆집에서 뭔 사고가 나도 요즘은 옆집도 안 쳐다보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에는 저 동네 끝에 무슨 일 있다고 하면 마을 사람 다 달려가. 지금 옆에 사람도 안 가. 이게 안 되니까 전혀 관심. 선진국일수록 더 간다고 했죠. 선진국은 뭐냐 돈을 많이 이렇게 갖다 보니 욕심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직 이제 한국 사람 여기까지 살아 있어. 살아있네. 요 행하는 거. 오늘은 요렇게도 하는데 마귀가 또 재단인 거죠. 마귀는 자꾸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만들면은 또 안 되니까 하나 마귀가 항상 조건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또 이 기능 또 만들어 놨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여기는 마음을 완화하게 만해. 그래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디모데 전서 4장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이 무디어져요. 시대로 갈수록 더 무디어져요. 우리도 알 수 있죠. 우리 자체가 민감하냐 무디어지느냐 항상 점검해야 돼. 이렇게 요게 이제 풍성해야 쓸 수 있는 것. 구약의 시대에 요게 제일 가정이 잘 됐던 사람 누구예요? 인물? 구약 인물들? 모세. 무조건 엎드려. 내 생명 거두가라고 무조건 엎드려. 그걸 성경이 뭐야? 온유라 그랬죠. 부드러운 거. 모세는 온유함이 당시 최고다. 그러니까 온유가 이게 뭐
다른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부드러운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럼 요거 항상 점검하고 만들어야 돼. 성경에 여기 있었죠. 네가 조건하면 나도 조건처럼. 그럼 여기는 없어. 여기는 그냥 내가 되면 하나님께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면 여기에 제일 많이 가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처음 개척교회 시작할 때예요. 풍부해서 말고 없을 때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종이 개척했잖아요. 언제가 제일 어려요? 개척할 때. 근데 체험이 제일 많아. 뭐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갖다 줘. 말만 해도 갖다 줘. 기도만 해도 갖다 줘. 불쌍력. 하나님께 불쌍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면 진짜 교만해져 가버리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불쌍히 여길 때가 언제냐? 그 주의 종이 제일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할 때 뭐 하라겠어요? 요것만 가동되면 오늘 내 문제는 해결된다. 말로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쓸만한 그 긍휼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은 뭐냐면은 쓰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가 안 돼 있는데 되느냐? 하나님도 줄 수가 없어. 목회자도 언제 제일 많이 부드러우면 개척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좀 누리다 보면은 이게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죠? 긍휼히 여기는. 기본 요까지만 오면 좋아요. 요거 세 개만. 좋은 마음. 그래서 우리 기능을 배우면서 나 자신을 항상 하면서 쳐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모습 잘 봐요. 되느냐 안 되느냐. 주는 게 잘 되느냐. 줘도 잃어버리냐. 항상 그걸 불쌍히 여기고 해결해 주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 있게 내가 어렵게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래. 만약 안 되는 나 같으면 기도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요 마음을 고치게 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성령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그렇죠. 이거 해준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언제? 언제 해준다고?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가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언제? 그 에스겔 36장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곡과막을 다 멸하고 천국을 만들 때고, 신약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 내가 뭘 아파야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내가 살펴봐야 하나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걸 고치는 방법은 우리가 아프면 맞게 약을 처방해 주죠. 무슨 약 처방해 줘? 딱 하나예요. 우리 고치는 건 말씀. 이사야서 36장에 메마른 땅, 광야, 사막,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고 원천이 되고 전부 뭐야? 말씀. 내가 아무리 세상 완악한 사람도 강팍한 사람도 교회 신앙 잘하면 굉장히 부드러워하지. 뭘로?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이 말씀. 그래서 내가 냉정하다, 차갑다, 그런 부전이 뭐야? 계속 말씀 연구해야 돼.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 요거 깨야죠? 굳은 마음을. 깨는 것이 요건. 먹죠. 쫓아다니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내 주위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럼 외면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가서 해결해. 이렇게 자꾸 해결해주고, 말씀 채우고,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성경에서 로마 4장에서는 빛으로 여긴다.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공짜 받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달아준다. 하나님이 달아주더라. 그리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이 빚을 갚아준다.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만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세상 종교는 뭐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래. 착한 일을. 성경 한 걸음 더 나갔어. 그거 다 달아놓는다. 남한테 다 달아놓는다. 근데 그 달리는 것이 뭐냐? 요게 가동돼야 돼. 국률이. 의무적인 것 말고.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안 만들 때는 지식으로만 하지만, 그래도 요게 안 돼도 뭘 해? 지식으로 하라겠죠? 안 돼도. 마음이 차가워도 이제 말씀이 움직이죠? 감정이 안 되면 나름 지식이니까 하나님 말씀. 둘 중에 하나 움직여야 돼. 상황 속에서 멍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안 움직여도 지식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 하는 거. 그럴 때 이 국률의 기능이 가장 좋아질 수 있다. 오늘 이제 인자. 자, 요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착한 친구가 왔는데 와가지고 나 10만 원만 빌려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나한테 옛날 1억 띄어먹었어. 아이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되겠어. 미운 마음이 되겠어. 너 잘 만났다. 1억이 생각나. 1억이 생각나면 뭐가 지금 변질됐다고? 은혜의 기능이 변질됐다. 분노가 푹 솟구쳐. 뭐가? 국률의 기능이 변질된 거야. 뭐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야? 미움. 모든 것은 미움에서 시작돼요. 미움. 이 미움이 점차로 쭉 가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지식의 구조에서 선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라겠어요? 의의 기능이죠. 여기는 기능이 의라가고 이 의는 행동으로 옮겨줘야죠. 그래서 인자라고 그래요. 명칭이 다릅니다. 이건 지식의 부분이니까 어를 넣고 감정의 부분에서는 행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그래요. 의나 인자는 똑같아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는 약간 다릅니다. 기능과 달라요. 인자 253페이지 국어 대사전의 인자. 마음이 어진 사람, 덕을 완성한 사람, 마음이 어질고 자애스러움. 세상에서 인자는 도덕적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타인의 보기에 언어와 행동이 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럼 뭐가 없는 사람은 남한테 미움이 없는 사람, 원망이 없는 사람, 원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달았죠. 인자 기능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자 기능이 건강한 사람. 물론 성경에서 인자가 예수님이 쓸 때, 예수님이 인자 쓸 때 사람을 때 인자 쓰는데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뭐과 연결돼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자가. 성경에서 인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한다. 인자가 이렇게 쓰일 때는 두 개 쓴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 또 인자가 항상 사랑이 쓰일 때 인자가 동시에 써야죠. 그러면 사랑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 집시계 집단에서 의의 기능은 용서다. 감정의 인자의 기능은 용서. 용서는 똑같다겠죠? 의의 기능이나 인자의 기능이 건강하면 누구든지 분별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의 기능의 원래 지식은 무슨 지식이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이 이제 움직일 감동으로 되면 이것만 딱 움직이면은 미워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시편 25편 6절 7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긍휼이 왜 가능하다고요? 인자, 용서가 있으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용서가 안 되면 절대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랑부터 원래 안 돼. 그래서 두 개 없어요. 긍휼과 인자. 원래는 이제 일반 용어는 둘 다 사랑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둘 다 사랑입니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편 25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 뭘 알아요? 용서. 내가 뭔 죄를 지었죠. 하나님 용서해줘. 또 용서해주고 나를 모든 걸 해결해줘. 그 딱 용어 두 개 써요. 긍휼, 인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뭐 필요해. 오늘 막 필요한데 하나님 간구해.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뭐 잘못되는 것이 생각나죠. 그러면 하나가 더 붙어야 돼. 저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말로는 용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뭐예요? 인자. 그래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용서를 해달라는 말과 사랑해달라는 겸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인자예요. 우리는 이걸 안 배우면은 긍휼 인자 따로 빼놓고 지금 이거를 쓰는 것 같은데 아니고 인자심을 조금 더. 인자가 뭐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인자다. 주의 인자심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물론 다윗은 이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을 보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을 쳐서 멸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극에 달했다는 것은 상대방 원수 같은 놈들. 진짜 원수잖아요. 저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한 저들을 겨우 이제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생각 전에 이 어마어마한 땅을 준다 그러는데 걔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싫다고. 우리가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미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절대 못 참죠. 우리는 비일비일 이런 게 많잖아요. 입양해 가지고 뭐 키웠는데 나 쫓아내고 이런 것. 그래서 세상 뭐야?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은혜 베풀려고 해. 베푼 만큼 더 상처받으니까. 이 마음으로 이 본문을 봐야 돼.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용서해주고 그렇게 다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어. 예그 중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믿지 않고 거역한 나를 원망한 모세가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8장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원래 인자는 사랑인데 여기 쓰는 것은 용서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자가 독립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본문이 잘 찾아야겠죠. 그리고 기능으로 나타낼 때 용서입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원래 하나님은 절대 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이 법을 하나님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법을 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인자가 가동되면 법 다 무시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죽일 놈 같아도 긍휼과 인자만 가동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모세, 다윗이 하나님 제일 미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꼭 그런 것만 꼽아가지고 광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인자가 하늘보다 더 높은데 광대라 그죠? 광대하심을 따라. 여러분 써먹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이 앞에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만들었잖아. 용서해달라고 할 때 무슨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것을 이루어달래. 하나님 그거 듣고 그냥 사해버렸어.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꼼짝 못.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쓰고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냥 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할 정도로 용서했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해놓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기도, 지혜의 기도입니다.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지금 뭘 지금 하나님 잘 봤냐면 이 인자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부터 불신한 거 다 용서해 준 걸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공의가 발동하면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자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다고 했죠. 그 사랑 중에 용서가 인자입니다. 근데 그 인자를 오늘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걸 해보게 해요.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 누구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3살 때 당한 거. 또 우리 특별히 여성들은 더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10대 때 성폭행 당하면 항상 미움 속에 살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그거 용서해야 너 산다 해도 안 돼. 근데 사기쳐서 우리 사업 망하게 했다. 또 부모가 죽어버렸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의 아내로 인해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오수합니다. 인자가 멋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얘는 더 심했어요. 용서하는데 은혜까지 베풀어줘. 또 주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반드시 시편 51편 1절 2절은 암송해 두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이 써먹을 구절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쓸 구절이요, 인자와 긍휼입니다.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걸렸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리고 인자, 긍휼,
인자와 긍휼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 긍휼이 사랑이니까. 기능이 뭐냐? 인자의 기능은 용서하는 기능이다. 예수님께서 그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셨던 것 하나가 용서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능도 변질되고 은혜의 기능도 변질되고 긍휼의 기능이 변질됐는데 그나마 인자의 기능이 변질되면 평생 그 사람 그걸 사랑하지 못해. 그러나 앞에가 좀 약해도 뒤의 기능이 되면, 인자의 기능이 되면 상대방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값없이 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자의 기능이 부패하고 변질된 것은 의의 기능,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때문에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반대쪽에 인자가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잘 안다겠죠. 매일 기도하라겠죠. 아침에 새벽 기도에 누굴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시기하는 것이 있느냐, 원망하는 것이 있느냐, 질투하는 것이 있느냐, 분노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왜 나오냐? 인자의 의의 기능과 인자의 기능이 변질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그걸 유전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만 없어야 돼. 아침에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것도, 오늘 출발할 때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 오늘 하루가 편하네. 그런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죠. 아침 눈 딱 뜨면 1번 딱 가져와. 뭘 갖고 와?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분노, 악이 꼭 가져와, 마귀. 그래서 평안을 다 깨버려. 당시 여러분 기도에 아침 시작할 때 하나님 무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무에 주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출발하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반대쪽에 있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평안함, 그렇게 출발. 만약 이런 것들이 솟구친다면 문제 해결이 하나님, 우리 기도, 죽일 놈 오늘 또 만나게 생겼는데 참지 못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참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식의 부분을 했죠. 악을 무너뜨린 첫 번째는 반복에 생각해버려라. 저 사람 가서 죽이고 싶은데 먼저 해. 입으로 다 죽여. 입으로 다 죽이고 가면 덜 죽이니까. 방법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왜 이런 말을 써요? 에베소가 작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계시록에서 책망하죠.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여기에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할 때는 서로 나눠줬어요. 값없이 나눠줬어요. 성도 여러분 또 채워줬어요. 뭐든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에베소가 부자 교회가 됐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 나만을 생각해. 그래서 그 첫사랑이 깨졌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깨졌다는 이 기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여기 너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나를 용서해 줬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롯이 성에서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20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면 반복하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데 왜 보응한다고 하느냐? 앞에 배웠죠. 내가 국률이 안 되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야. 너희가 형제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용서해줘. 그러나 받는 내가 인자의 기능이 변질되어 있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용서 안 해준다는.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하잖아요. 나는 분노, 미움 많은데 지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지는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사랑받게 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랑받지 못합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용서를 빌려 갔어요. 저 사람 나 볼 때 이거 되게 나쁜 놈이요. 지는 남 절대 용서하지 않아. 용서해 주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잘못 읽은 거면 반대쪽이다. 아니가 용서할 준비는 다 됐지만 추가로 가르치자. 너가 용서해주지 못하는 자가 되면 내가 너 용서하지 않아. 네가 긍휼을 베풀지 못한 자가 되면 내가 너 긍휼을 베풀지 않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로마서로 가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앞에 있죠. 우리가 인자가 안 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쓰면 안 돼. 지는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원칙이에요. 팔복이 그 말이에요. 네가 주면 나도 주고 네가 하면 나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이 절대 사랑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데 하나님 긍휼 절대 안 돼요. 아예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귀찮아요. 모든 것이 상달되는 거 아닙니다. 원칙이. 255페이지 신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대부분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인자는 용서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단어에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세상에서 용서는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마음의 기억이 남아있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인자의 기능은 구약의 속죄 기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의 생각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건강한 인자 기능, 용서하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썼다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가 뭐냐? 우리가 건강한 회복한 인자의 기능은 뭐냐? 로마서 4장 4절에 8절까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뭐죠? 아까 긍휼이라고 했죠? 사랑, 은혜, 긍휼 한 베푼 사람은 조건 없이 줬죠? 불쌍했죠? 이거 나 공짜 받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공짜 받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보수는 뭐예요? 빚.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인자가 발동됐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의로 여겼다는 것은 다 용서해 줬단 말이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느 정도? 기억이 안 나. 교인들이 제일 안 돼. 교인들이 왜 제일 안 될까? 세상 사람들 그냥 주고 막 배고파 해. 술 한잔 먹으면은 다 잃어버려. 그냥 다 잃어버려. 서로 잃어버려. 교인들은 정신 너무 말짱하니까 절대 안 잃어버려. 말은 용서해주는데 집에 가면 생각나. 그거 인자 기능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구약의 인자는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사 받으면 기억하죠. 우리는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해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 15, 16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용서가 뭐라고 했어요? 인자. 여기서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남으면 뭐가 지금 다시 발동해요? 미움이 발동해. 원망이 발동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담배 끊었는데, 술 끊었는데, 생각이 나면 어때? 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똑같아. 그래도 이제 용서는 한번 해봐야죠. 용서 시작은 인자의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3절 그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용서를 많이 썼을까? 사실 구약에는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용서란 말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았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가르쳤죠. 완벽한 용서의 기록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형제가 죄를 보면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0번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면 똑같아요. 하루 7번 죄를 범하고 와서 7번 용서를 빌거든. 죄를 하루에 7번을 지었어. 한 가지를 7번 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가다가 제일 점심때 반장 7번 했는데 그럼 정말 우리 화가 나지. 한 번도 화가 나는데 7번 나한테 그랬으면 예를 들면 그래요. 아침에 딱 빠만데 탁 때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용서해달라고 했어. 한 10시 되니까 또 와서 내가 탁 때렸어. 점심에 또 탁 때려. 이게 화가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래도 용서해준다. 70번은 기억에 지우라는 말이에요. 70번씩 7번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그 정도면 기억에 지워버리라. 기억에 지워버리면 7번 7번 필요가 없죠.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용서의 기능이 제일 안 돼서 망한 사람. 또 누구? 1만 달러한테 빚진 자. 아니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용서해 줬잖아요. 인자뿐만 아니라 공율까지 베풀어 줬죠.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1만 달러 빚지면은 감사가 아니라 신났다 그래요.
로또 맞았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1만 달러짜리 빚을 탕감받으니까 뭐가 생각나? 받을 것이 생각난 거예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수지 맞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면 저 사람 안 와도 나도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미리 전화하고 야 그냥 갚지 말고 대타서 이렇게 해야 원래 정상이잖아요. 성경에 왜 있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처럼 빚 다 탕감받으면 받을 이거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으니까 끝까지 용서 안 해줬잖아요. 국률 여기지 안 했잖아요. 이 우리 본질이에요.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어요. 이게 스스로 되어져야 돼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 주인이 다시 내놔라. 용서라는 게 쉽지요. 왜 쉽지 않을까? 뿌리가 깊으니까. 6,000년 동안 나무가 자랐다고 해봐요. 그 나무 뽑을까 잘라낼까?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닙니다. 원망이 단순한 거예요. 6,000년 동안 뿌리를 맺었고 그 더 악화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유전받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게 쉽지가 얼마나 어려워? 자, 성경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스승 누구? 예수님.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불쌍하게 뭐 가르쳤어. 아까 달란트 비유도 누가 지금 설명해?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한 주일 동안 한 주 놔두고 테스트. 예루살렘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와가지고 욕심 부리지.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 10제자가 듣고 분노하고. 분노라는 것은 인자가 엄청 변질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저게 분노했다고 했어요. 지식 갖고는 안 돼. 여러분, 이제 마음의 기능은 배우기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드는 원한의 마음을 배우지만 우리는 반대쪽에 있어요, 지금. 왜 지금 원한을 배우냐면 이런 원함처럼 바꾸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원한, 제일 아름다운 이 마음을 안 가르친 거죠. 그래 먼저 배워요. 이거 배우고 다음에 이제 짧게, 마귀가 짧게지만은 짧게 마귀가 변질시켜 놓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극과 극. 성경 둘 다 써놨어요.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앞에 배웠죠? 감정과 의지는 반드시 행동을 통하여서 고쳐지. 우리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정상적인 육체는 자율신경은 딱딱 맞게 호르몬을 분비해. 그런데 한쪽에 악하게 숙달되면은 이거 할 시간이 없이 그냥 팍 분노 폭발하는 거죠. 우리 기계 한번 생각해봐. 기계가 220V 동안 갑자기 400V 탁 들어가면 어때요? 타버린 거 똑같아. 통제 자체가 안 돼. 육체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음은 더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게 이런 기능들을 잘 배우면서 뭘 배우느냐? 내 성경. 아까처럼 단어가 없어서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기능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걸 잘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좋은 신제품을 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리모델인데 이 마음을 쓰기를 원해요. 우리 말만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로 절대 안 돼. 기능 잘 배우고 삶 속에 설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검시켜서 교인들로 체험하게 하고 교인들이 깨달아야 돼. 아, 사랑의 기능이 변질됐구나. 은혜의 기능이 변질되었구나. 긍휼의 기능이 변질되었구나. 제일 변질된 거 인자 기능. 뒤에 만들어준 것은 앞에가 전부 변질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죠. 근데 뒤에가 변질됐다는 건 더 많이 변질됐다는 거야. 뒤에 기능이 좋다는 것은 앞에가 덜 변질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뒤에 기능이 잘 때 항상 용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죽으심의 모습은 뭐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면 인자의 기능이 100%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 성경으로 가봅시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그냥 편히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목숨을 버려요? 아니죠. 저거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 사람 대신 내가 죽는 거야. 잘못하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자에게는 가장 건강한 사랑.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구조로 보면은 인자가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긍휼이 잘 되고 은혜가 잘 되고 사랑이 잘 되기 때문에 큰 사랑이다. 자비가 되면 제일 큰 사랑. 그래서 자비까지 완전히 된 기능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